절망과 공포 앞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주님은 나에게 어두운 밤에 반대편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푸른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우리를 보내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죽음의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두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막의 이 광야에 힘들고 목마르고 덥고 많은 들짐승과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않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공기는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온몸에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이간 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저를 따라서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하는 것으로 있다는 것을 믿고요. 바람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것처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나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제가 지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며 사는 것과 지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과 서울 에린교회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서울 엘림교회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 가정이 지금 의왕으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 오기 전에 흑석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딸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7살 때였어요. 이제 아내 여은 사모가 여러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때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지하철로 귀가하는데 집은 산 위에 있고 밑에 흑석역까지는요 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서윤이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서윤이에게, 서윤아, 엄마가 아빠 보러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서윤아 집에 있어. 아빠가 빨리 엄마 데리고 올 테니까. 서윤이가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고 저랑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도 잠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계속 무서워할까? 제가 설득을 했죠. 10분만 기다려라. 10분만 이 뽀로로 TV를 보면서 10분만 기다려라. 아빠가 엄마 데리고 손살같이 올 테니까 제가 설득을 했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정말 빨리 제가 이하원 사모를 픽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저희 집 층으로 딱 문 열리는 순간 난리가 났어요. 복도에. 서윤이가 아빠가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울고 불고 난리를 해서 옆집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아이를 달래면서 엄마 곧 올 거야, 아빠 곧 올 거야, 막 정말 절규하면서 오열하고 있는 상황을 저와 아내가 이제 본 거죠. 제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분명히 10분, 15분이면 온다고 했는데 서윤이는 그 10분, 15분이 너무나 엄청난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연약하니까, 연소하니까, 두려웠고, 외로웠고, 믿음이 연약했어요. 10분, 15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공포가 있었고, 아빠가 오지 않는 원망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죠. 모든 게 다 총동원돼서 정말 오열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서윤이는요,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잠시라도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기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는,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시간도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축사여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즉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해요. 너희들은 이 반대편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홀로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날이 저물 때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데 게다가 바람이 정면으로 부는데 파도가 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자기들이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지금처럼 불빛이나 뭐 어떤 항해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배가 아니라 정말 나무 배, 작은 돛담배, 또 녹아있는 그런 조각배를 타고 파도가 치는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밤에 길거리를 걸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별, 달도 없이 별빛, 달빛도 없이 깜깜한 밤에 파도가 치고 금방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파도가 계속 덮치는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 것은요,
오늘 바다로 건너가기 직전 아시겠지만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저들이 굶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오병이어 사건은요,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 식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거거든요. 그러자마자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니 하필이면 날이 저무는데 그것도 배를 타고 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을 대략 보면요, 저녁 식사 때 마치자마자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 그 사경은요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요 6시에 했다 치고 7시에 마무리해서 배를 탔다고 생각해도 대략 9시간, 10시간 그렇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바뀌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명령에 따라서 이 거친 광야, 또 이 죽음의 공포에 이 파도치는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진전은 안 돼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괴롭고 아프고 이곳에 또 병들고, 분명히 쉬운 길도 있는데, 아니면 날 밟고 대낮에 가도 되는데 다른 시간에 해도 되는데, 하필 가장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가장 열악할 때, 그것도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방치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지? 주님 뜻에 순종했는데 왜 더 힘들고 피곤하고 오히려 아프고 암담하고 괜히 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고 우리를 외롭게 두렵게 공포에 떨게 만드시지?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 뜻에 순종했더니 더 힘들어져요. 형편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돼요. 주님 뜻에 순종했더니 병 들어버리고,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기고, 주님이 하다가 더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내 삶에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주님을 향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은 오도간데 없는 것 같고, 내 문제와 상관없으신 것 같이 나를 버려지고 난 방치된 것 같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계셨죠? 산꼭대기에 계셨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시면서 무엇하고 계셨다 그랬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공포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역경, 파도가 몰아치는데 성경에 보면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광경을 주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 갈 때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전전긍긍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것이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노력해봐라, 너희들이 수고해봐라, 다 쓸데없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바다로 나아간 것, 어두워지는 가운데 파도를 맞서 싸우면서 노젓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제서로 받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아유 바보들, 어리석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지켜보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바로 나타나지 않고 10시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10시간이 지난 후 새벽 4시, 5시쯤 되었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이 완전 기진했을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일부러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을 밤에 태워 건너가게 하신 이유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제자들 중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경험과 수고와 나머지 어부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이 공포와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을 극복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보이는 주님 믿고 이것을 건널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맞은편으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있으셨죠.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이 험한 파도, 이 공포, 이 두려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산에서 너희들을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위해 중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두려움, 공포, 괴로움, 아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어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중보하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에도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쓰러지기도 해요. 풍랑은 여전히 계속해서 휘몰아칠 때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이건 정말 못 살겠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밤 바다 한가운데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 끝없는 파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이 조각배는 침몰해서 죽을 것 같다.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려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 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절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쳐 쓰러져 병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거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 문제는 주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라도 내니 두려워 말라.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께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배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안에 우리 서울 엘림교회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너무 좋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멍청한지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밀어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절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전능하심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이.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두운 밤 폭풍이 치고 바다 한가운데 개선되지 않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믿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폭풍과 죽음의 절망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이 제자들만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죽음의 바다 한복판 한밤중까지 그들의 그 수고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고. 어떠한 고통과 절망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우리 배에 오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은요, 먹이고 입히시는 예수님은 알았지만 5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예수님이 그냥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없어지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있는 여러 경제 활동과 제 인생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주님 없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조금 더 은혜롭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지, 이렇게 먹이셨지, 지금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지. 하지만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너무 깜깜한 절망과 큰 파도와 폭풍과 죽음의 공허 가운데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이 문제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환경을 만드셨는가? 그러할 때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삶과 죽음을 유일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없애기도 하시고 최후에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케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너희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줄 테니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줘라. 말씀으로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고 살게 하도록 하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이 믿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도, 외로워도, 극심한 절망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도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핍박, 환난, 질병, 굶주림, 공포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믿음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핍박받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목이 잘려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했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했고 사지가 찢어져 죽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입성시키고 날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화형을 당할지언정, 원형 경기장 짐승의 밥으로 찢겨 죽을지언정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 깊은 어둠, 절망,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늘은 큰 바다, 정말 파도가 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잡아서 이 죽음의 공포, 정말 이 바로 죽을 것 같은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설령 죽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를 저 천국 새 예루살렘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이 승리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고통, 질병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서울엘린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함께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난 오히려 더욱더 절망에 빠져 있고 바다 한복판에서 진퇴양난에 파도가 지금 심하게 쳐서 난 오히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바다를 걸어오셔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초기에 서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두고 온 후 몇 년간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다 사라졌죠. 완전 얼음공주 테토녀 됐어요. 엄마 아빠 없어도 혼자 집에서 잘 놀고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도 친구 불러서 가까운 타임빌라스, 뭐 돈은 없으니까 그냥 쇼핑, 아이쇼핑 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 맞은편에 백운호수 있으니까 무민공원 있거든요. 거기서 놀이터 가서 실컷 놀고 뭐 형제자매 없잖아요. 혼자도 놀지만 친구 불러서라도 가고 어떨 때는요 몇천 원 들고 몇 시간 동안 혼자 잘 놀다 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 가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시편 139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가장 깊은 땅에 무저갱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 먼 곳 그곳에 홀로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 한들 그때도 주님은 어떠한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